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 첫 부분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성경절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에서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가 보아야겠다고 한 이 말의 배경,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침례, 둘째는 두란노 서원, 셋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으로서 우리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편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갈라디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마침내 에베소에 당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18장 바로 앞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금 이 오늘편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하는 바로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와 관련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하고 그의 초기 사역지인 안디옥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다. 거기서 소아시아를 거쳐 그가 직접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에베소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사도들의 시대에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은 로마의 아시아도에 속했다. 로마 제국에 여러 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무슨 도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도 여러 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시아도에 속해 있는 그 하나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아시아도의 수도인 에베소는 위대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 항구는 배에 짐을 실는 이 선적하는 일로 분주하였고 그 거리는 각 곳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고린도처럼 에베소도 훌륭한 선교지가 될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고대 에베소의 유적지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웅장한 도시였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였다. 유격적 쾌락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휩쓸었다. 그 신전들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이 신전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장소인 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 그 장소는 이 부도덕과 이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도 이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소문 듣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고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 그렇게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 그 말씀의 직접적인 성취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했는데 이 원문상으로는 12남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2명의 남자들은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 사도행적 282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좀 다뤄보았으면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오늘 이 바울로부터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침례 혹은 바울의 침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 침례를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재침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재침례를 받게 되었는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고결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단순한 그 말씀 외에 바울로부터 더 깊고 더 넓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상응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표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승인으로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재침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침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오늘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복음 전도의 거기에 한 챕터가 한 장이 이 재침례에 대하여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침례의 문제는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두 번째, 재침례의 문제에 관하여 서둘러서는 안 된다. 셋째, 아무도 재침례를 권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침례를 먼저 받은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가? 재침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는가? 여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재침례의 문제는 하나의 큰 특권과 축복처럼 취급해야 한다. 재침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사상을 가졌다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침례를 받을 때 왜 재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때에 재침례를 받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큰 특권과 축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갖다가 증거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와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에 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증거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에 이 복음을 강론하였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계속할 수 없어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왼편 이 사진은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진 고대 유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란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개인이 세운 건물이거나 혹은 이 건물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을 벌였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바울은 이 공공장소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사립 학교에 해당되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자유롭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가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연했다 하는 이 구절을 이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서방 사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무엇이냐면은 이곳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날씨가 서늘한 오전에서 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쉬는 시간이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일하는 시간을 피해서 그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5시간 날마다 강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이 선교적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적에서도 이 두란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왜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갔는지 그 이유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을 염려한 바울은 그의 대중 강론을 상당히 저명한 선생인 두란노의 학교에서 계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두란노는 그 에베소에서 상당히 저명한 선생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가 이 서원의 주인이거나 그가 그곳에서 강론을 했거나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여기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봉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그 다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3년간 그가 봉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말하지 않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이 3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사방에 이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그의 입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단순히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그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것에 수반되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 사람들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그들이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수반되는 것을 보고 그것에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유대인 마술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면 마술사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고, 이어서 하나의 유대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적들을 그들이 들었고 또 목도하였고, 그런 하나의 참 놀라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마술사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또는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다음에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원문상으로는 대제사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참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마술사들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 마술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참 굉장히 호기심이 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술사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책을 갖다가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고대 세계에서는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주문을 갖다가 외웠습니다. 그 주문을 외울 때에 주술적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그 당시 보편적인 하나의 경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입으로 어떤 주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지 무엇의 신의 이름이든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주문을 갖다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예를 우리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이 마술 문서를 보관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 하나의 예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바로 여기에 그 기록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이 주문을 외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령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 하나님, 참된 구주,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자, 여기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나오는 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헬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드라크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은전인데 은전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그 마술책들이 불살라진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도 은전 아닙니까? 드라크마나 이 데나리온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가격의 마술책들이 여기서 불살라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것과 관련돼서 마술책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치는 것에 관한 이 전문 서적들은 악령들과의 교제 기술들과 공식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책들은 사탄 숭배의 규정들이었다. 곧 사탄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한 지침들이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무당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의 과거를 훤히 들여다보고 또 앞날에 대해서 점을 갖다가 이렇게 칠 수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과의 이 교제를 통하여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갖다가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TV에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는 그 장면들을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누워있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누워있는 사람을 갖다가 마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중에 붕 떠오르는 그 모양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그 누워있는 사람을 갖다가 들어 올려서 공중에 소위 말하는 공중부양을 이렇게 넉넉히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신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대의 마술 체계는 오늘날의 현대 강신술과 똑같다. 사탄은 사별한 친구들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드러내고 수천의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강신술을 통해 많은 수의 아픈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 악령들과 교제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우리의 눈으로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배후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것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말해서 에베소의 소동인 것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의 이유는 어떤 은장색, 은세공인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아니한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 또 아데미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의 모형들을 그들이 더 이상 사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입이 확 줄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을 때에 이 소동이 점차 더 커지게 되면은 로마 당국이 바로 그들의 소동에 개입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 소동을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그 도시에 한 서기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데미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하나의 자랑거리, 그것은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편 그 사진 보시면은 이 아데미 신이 한 손에 이 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오른편 사진에는 이 아데미 이 가슴에 알을 잔뜩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사냥가 다산의 여신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이 여신을 아데미라 그렇게 한 것에 반하여 로마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하는 이 말은 우리 원문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한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헬라 신들 중에서 가장 주신이 바로 이 제우스 신 아닙니까?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떨어졌다 하는 그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또는 거기에서 더 발전되어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런 의미로 이 아데미의 신전의 그 신성성을 여기 이 말이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그들의 자부심이 만족을 얻고 그들이 그 참 마음에 흥분했던 것이 점차 가라앉고 해서 마침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 19장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23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공모하고 그 바울의 목숨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온갖 간악한 짓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울은 여전히 지금 그가 에베소에서 이런 위험을 직면하고서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곳에 또다시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선교하기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불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바울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요한의 침례와 함께 재침례 문제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강령과 또 거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런 이적을 한번 베풀어 보려고 하는 이 마술사와 관련된 악령들의 활동을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활동으로 손상을 입게 된 에베소 사람들의 그 소동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겠다는 이 바울의 이 결연한 그 결심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 첫 부분의 글을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이여,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여, 그대의 발자취 따라가려 해도 아직도 먼 길에서 바라볼 뿐이라오.